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마치게 되어지고 기다림 끝에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다림 끝에 군복무를 마치게 되어지고 기다림 끝에 사회인이 되어져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직장인은 승진과 월급 날짜를 기다리게 되고 농부는 가을 수확을 기다리게 되며 연인들은 데이트 시간을 기다리면서 결혼 날짜를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구원을 받고 치유받고 행복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태초이니라. 이렇게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거나 환영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어져서 만삭이 되어졌을 때도 빈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빈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리아가 만삭이 된 예수님을 품고 빈방을 구하기 위해서 여관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빈방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냄새가 나는 그 더러운 그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동방 박사들과 양을 쳤던 목자들 이외에는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때 당시에 왕은 헤롯 왕이었는데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은커녕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 왕인데 태어날 메시아가 유대 왕으로 태어난다고 하니까는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라고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자리를 끝까지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탄생 당시에서부터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당시의 세상의 분위기, 그때 당시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는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기다리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지만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요, 이 성탄절이 가까우면 한 11월쯤 되어지면 10월부터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탄 축하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성극이나 문화축제를 준비했습니다. 날밤을 새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성탄 이브 축하 순서를 마치고 나면은 교인들과 함께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말이죠. 늦은 시간까지 새벽송을 돌아요. 그 날밤을 새는 것입니다. 새벽송을 돌면서 한 가정에 가서 캐롤송을 부르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면은 성도님이 준비한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을 모아다가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기분이 들떠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벽성을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새벽성을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새벽성은커녕 어떤 교회는 성탄 예배마저도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성탄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가 없기 때문에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은 교회보다 성탄절을 더욱더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교회보다 먼저 트리 장식을 꾸밉니다. 트리 장식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교회보다 먼저 캐롤성을 트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다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장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캐롤성을 트는 것입니다. 젊은 여인들이 성탄절이 되면 그렇게 기다린다고 합니다. 젊은 여인들. 왜냐하면은 성탄절처럼 좋은 데이트 날이 없거든요. 데이트를 하기가 가장 좋은 날이거든요. 눈이 오면은 더할 나위 없이 데이트하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성탄절의 의미는 점점 더 지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애타게 기다렸던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는 인물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동방 박사와 양을 지켰던 목자들, 그리고 나이 많았던 시몬과 여선지자 안나. 이 극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어느 날 시몬이 교회에 가서 성전에 가서 메시아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듣게 되어져.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니.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죽기 전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시몬은 늘 성전에서 시간을 보내며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졌던 메시아 예언을 항상 묵상을 하면서 구원자이시며 임마누엘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말씀 보십시다. 53장 5절 말씀인데 아마 이 말씀을 항상 묵상했을 것이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자, 7장 14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임마누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을 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린 결과 때가 되었을 때에 정말로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어떤 처녀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그 아기를 보자마자 그분이 바로 자기가 기다렸던 아기 예수님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품에 안고 시므온은 정말로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8절에서 3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얼마나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으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시몬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으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까? 누가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임마누엘의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시몬처럼 예수님의 만남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위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이 시몬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1년의 교회 행사 중에 하나로 취급을 하면서 넘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그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고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도 준비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만남을 기다리는 사람은 훗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슬기로운 5처녀,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처럼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만남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과 기쁨으로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과 기쁨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셨을 때에 하늘에서는 찬송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가장 먼저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노래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다. 읽어보십니다. 시작.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이 지은 곡이 아닙니다. 누구의 곡입니까? 천사들이 부른 곡인 거예요. 이 세상의 기쁨으로 찬송하기 이전에 이미 하늘에서부터 먼저 기쁨과 찬송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수백만, 수천만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를 주시니라. 아멘. 천사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사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탄절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별로 안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가까우면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공휴일이라서 기뻐합니다. 빨간 날이라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연말 보너스가 나온다고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은 데이트를 즐겁게 할 수 있어서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은 TV만 키면 재미있는 프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탄절날에 영화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영화를 볼 수 있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성탄절을 기뻐하지만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해야 돼. 그 동방 박사도 메시아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메시아 별을 보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장 10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된 게 아닙니다. 탄생을 알리는 메시아 별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슬픈 일, 괴로운 일, 답답한 일이 있으면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찬송가 115장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처럼 기뻐 찬송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며 준비를 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배와 예물로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배와 예물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왕의 생일이나 존귀한 사람의 생일에는 결코 빈손으로 가지 않고 좋은 예물을 준비해서 축하하는 것이 기본 예절이죠. 그렇죠? 하물며 이 세상의 왕보다 더 위대하시고 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탄생을 했는데 좋은 예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여행을 했지만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준비했던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준비할 때도 그냥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물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황금을 준비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징적으로 황금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유향을 준비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유향은 그때 당시에 제사 때 사용했던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제사 때 사용했던 물건. 그래서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이 되실 것을 알고 준비한 예물이었다고 합니다. 모략은 사람이 죽게 되어졌을 때 그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발랐던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략을 준비했던 이유도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질 것을 알고 이 모략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경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셔서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성이 담긴 예물을 드려서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한없는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찬송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찬송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기쁨을 가장 먼저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찬송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양을 쳤던 목자들에게 내가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 태어나셨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 천사들이 전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정말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자 베들레헴 마구간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마구간에서 어떤 예수님께서 말 구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우리들끼리만 예배하고 우리들끼리만 축하하고 우리들끼리만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로 천사들에 의해서 목자들이 초청이 되어져서 예수님께 왔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이웃들 중에 아직까지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그들이 정말로 이 성탄의 큰 기쁨을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는 성탄의 기쁨 그 이상의 구원의 큰 기쁨을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했지만은 단 한 사람이라도 가족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웃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초청을 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기쁨은 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족들 중에 이웃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초청을 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의 큰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탄생보다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께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기다리질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몬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탄을 증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성탄절이 큰 기쁨의 잔치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임마누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탄절, 이제는 다음 주가 되면 성탄절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이 성탄을 기다리고 또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송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 1절만 함께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그리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